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52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나는데요.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가, 그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7절에서 그 목적을 살펴봤는데, 그 목적은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고, 두 번째 단락을 살펴봤던 8절부터 12절에서는 블레셋의 우상을 흩으시기 위하여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 자, 오늘 세 번째 단락으로 만나는데요.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자,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자,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으로 삼으셨다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지, 그의 통치와 지휘권, 그의 용맹함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한다. 자, 특별히 이걸 왕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죠. 왕은 뭐 하는 일입니까?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는 직접 나아가서 먼저 싸우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묻는 것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그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고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묻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온전하게 세워서 주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와, 내가 왕이야. 어떤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걸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다시 살펴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다윗이 증거합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블레셋 족속이 다시 침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직접 나가서 대항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전에 한번 침범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일상인 것들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블레셋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이 침범하니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자, 이걸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아이성 정도는 우리끼리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감당하려고 하다가 망한 적이 있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자꾸 자기의 능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눈앞에 큰 문제이든 눈앞에 작은 문제이든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든 새롭게 만나는 것이든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큰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게 왕의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크던 작던 이전에 경험했던 하지 않았던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왕이 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묻는다. 이걸 다른 말로 듣는다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듣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듣는 모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내 욕망을 이루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듣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원래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부르신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5시 30분 새벽 기도에만 기도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시작과 연습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하루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요청하는 것. 자,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의 의미를 살피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블레셋 족속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소리가 나거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의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는 일, 우리로 따지면 매복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게릴라 작전이라도 할 수 있겠죠. 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묻지도 자신의 생각이 이게 맞느냐 틀리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저 순종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서 친다, 매복해서 친다, 게릴라 하는 게 맞냐 틀리느냐 이렇게 방법적인 것이 옳다 그러냐 자신의 생각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왕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거나 자기 스스로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황해요. 이전에 해보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또 그 방법이 맞는가? 상황이 적절한가? 이것이 과연 될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때로는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자,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100%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보통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또 어떤 직분을 맡거나 그러면 항상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맞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땐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세상 방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결정하는 뜻에 따라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다 같이 나아가는 것이고 왼쪽이면 왼쪽으로 다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메뉴를 한번 결정을 해보죠. 어떤 메뉴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치찌개를 먹기로 했다 그러면 입맛이 안 맞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전날 일주일 동안 김치찌개를 먹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왜 교회가 김치찌개만 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 한 마음으로 다 따라가는 것. 그렇죠?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감동을 주셔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뉴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김치찌개가 엄청나게 맛있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물론 그분이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마음 자체가 이미 맛있게 먹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태도는 100% 순종입니다. 다른 의견,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다 감안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감당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앞서두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행했다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준행했다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인생들, 우리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한계 상황을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준되고 자, 이를 온전히 감당하는 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방주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연습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나오십시오. 기도를 감당하십시오.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일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이유를 대요. 이게 우리 인간적 본성적인 한계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잖아요.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이번에 못했으니 다음에 더 잘하려고 그래서 몸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따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옛사람의 모습, 육신적인 본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한계에 다다르는 연습들을 우리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극복하게 해주셔서 놀랍게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육신적인 한계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셋째 날 정도 되면 몸이 엄청난 반응, 저항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붙잡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또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이것을 다른 쪽의 원인을 기인하여서 탓하는 것, 핑계를 대는 것,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신앙의 목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한계치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시고 넓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다다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지나보면 그 일들을 놀랍게도 감당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술, 세상에서 말하는 스포츠가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는 그 한계치를 자꾸 뛰어넘는 일들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이 문학이나 어떤 지식의 끝에 보면 항상 예술이나 스포츠가에 담겨져 있는 것은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걸 극복해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끝을 따라서 맞추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을 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온전히 매번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런 그 몸부림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며 함께 응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모인 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해야 된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옥토교회가 이런 한계치를 스스로 정한 한계치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순종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도로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하나님의 것들을 내 수준으로 감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는 통해서 마침내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놀랍게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붙잡으며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힘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